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러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가 참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볼륨 좀 높여주세요. 볼륨 조금만 높여드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반 말씀 주제는 이제 가치의 상실,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신조어들이 생기죠. 뭐 금수저, 운수저, 지금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무슨 남, 무슨 여, 어떤 인생,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말들 속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인생은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청년회에서도 가스펠 대회를 했는데 조금 말씀이 겹치죠. 그래서 오늘 비슷한 이제 오브젝트 레슨을 할 텐데, 네, 또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양말이 아니라 장갑을 가져왔어요. 장갑을 가져왔는데, 네, 이제 왜 장갑을 가져왔냐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물들이 이제 바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장갑은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그냥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 손 모양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잘 만들어서 여기에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서 손가락이 안에 딱 이렇게 꼭 들어갈 때, 그래서 따뜻하게 이 손가락을 잘 보온해 줄 때 이 장갑은 온전한 의미에서 이 장갑이 원래 설계된 대로 디자인된 대로 잘 사용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제 목소리가 작은데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에 전달이 돼서 스피커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크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원래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의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 노트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거는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많은 산물들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콧방귀를 치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산물보다 이 공간에서 우리 사람만큼 복잡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또 정말 아직까지도 신비로 가득 쌓여있는 그런 존재가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이 공간에 있는 그 어떤 사물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과 우리 인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쩌다가 진화로 탁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로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전제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어쩌다가 엄마 아빠로 그냥 툭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의미에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 본문도 이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반 시간에 말씀을 드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를 지은 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장갑은 손을 끼워 넣는 게 목적인 거죠. 이 마이크에는 목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잘 성경을 이제 접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죄라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라고 할 때, 나는 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법 없이도 바람직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를 꼭 어떤 법, 우리 시민 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타겟에서 탁 놓쳐진 이런 상태를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모범 시민, 아주 도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선망받는, 저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목적이 이뤄진 상태,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불의가 많다는 걸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뭐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막 채찍질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서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게 만드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라고 의문이 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놓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되는 로마서 3장 9절과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9절부터 12절 이제 갖고 계시면은 거기에 있는 성경을 보시고, 또 없는 분은 이제 슬라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처음 시작되는 구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표현을 사용된 맥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 유대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뜻과 목적을 품고 계셔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걸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말씀을 받은 이 유대 민족들은, 우리랑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야 라면서 우월의식, 이런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낫냐?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게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인 바로 비교의식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의 배경에서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어떤 내가 사회적인 지위로 내가 살아갔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막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하는 우월감인 것이죠. 이제 보통 이런 시험, 이런 방해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 교회 이런 거 문화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것도 복음을 늘 듣고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거를 늘 듣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크게 일탈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일탈이 있더라도 그냥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큰 문제 없이 자랐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이전과 지금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부모님 말씀 그래도 그렇게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자랐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나보다 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더 형편없이 산 그런 친구들이 나 하나님 은혜 깨닫고 구원받았다라고 먼저 구원받고 형제자매하고 떡대고 이제 잔대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에 시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더 잘 살았는데, 나 쟤 아는데 쟤는 저렇게 형제자매 뭐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차라리 더 교인답게 살았는데 왜 쟤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거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2세대, 3세대 이제 기독교 가정에 자란 학생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선언이란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걸 제발 깨달아 주세요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죄 없어, 나랑 죄랑 상관없어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고 떠들어 봐야 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으로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어떤 종교적인 배경, 좋은 인품,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레이저 광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소제목을 하나님의 정밀진단이라고 저는 이제 붙여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좀 기쁘고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의사가 좋은 치료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진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골마 있는지를 먼저 봐야지 우리가 치료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단이 뭔지를 그냥 이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한번 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과연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참인가 진짜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언행을 이제 살펴보실 때 내려지는 진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이제 초반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어떤 것인가요? 무덤. 이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체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고약하고 부패하고 그 썩은 그 시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무덤인데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저 지금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게 하얀색 입었네요. 오늘 마침 이런 하얀색 이런 멋진 옷을 입고 안 그런 것처럼 멀끔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잘 다니지만 제 마음의 진짜 추악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진짜 추억하고 은밀한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어떤 사기를 칠 만한 그런 아주 중범죄 같은 그런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당황스러운, 내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그 순간의 처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그 다른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좀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말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 이 독사의 독이 이제 아주 조그만한 양으로도 어떤 그 물린 그 동물이나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게 바로 독이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들을 악화시키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입술 안에 이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간대한데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아주 저주하고 비방하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누구는 어땠더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내 실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의 그런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만드는 내 가족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생의 고난과 상실과 실패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더 연륜이 많은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실 때 있는 이런 죄의 가장 근간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한번 딱 눈 감고 나면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성경에서 듣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꺼림칙한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지. 하나님의 징계 같은 건 없겠지. 하나님 심판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라고 덮어놓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걸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이런 은밀한 생활을 모르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두려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조금 이제 우리말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누구도 나의 이런 은밀한 나의 생활을 판단할, 심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가짐을 몰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냐. 저에게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자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제가 만든 생산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이 녀석이 막 잔꾀를 피우고 이렇게 이렇게 꾀를 부리면 알아요. 왜? 부모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토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토기장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기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나 그 율법 받은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세요. 율법이 없어?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나쁜 행동할 때마다 움찔움찔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우리 이 세상의 법정은 우리 동기까지는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 행위, 결과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심판을 하죠. 법정에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행위와 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며 우리 마음에 숨겨놨던 그런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울처럼 비추어진다면 그건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하고 말씀 읽을 때 웃음이 나는 그런 말씀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마음을 가책하시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비추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훤히 들추어지고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쾌하고 짜증나고 싫고, 그런데 사실이라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거든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나의 마음의 그런 악한 것들을 먼저 들춰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을, 나의 생활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인류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 이 인류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진단이 여기 다시 한번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이유가 너네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 눈 볼 때 죄지었지. 어휴, 너는 저주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면에 있는 의미는 원래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 원래 인생을 지은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치 없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가치에서 떨어져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기원을 기록한 창세기에서는 우리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나오는 쭉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뭐 이렇게 토기장이라고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군, 막 아주 나쁜, 막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 막 자기 입맛대로 굴려먹는 그런 나쁜 상사처럼 묘사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뭐로 만들고 있나요? 이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래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막 못살게 막 하나님의 막 무슨 시종을 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릇을 담는 이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함으로 이제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거장 예술가가 평생을 들여서 만든 이런 걸작품에 스크래치가 탁 난 거예요. 이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흠이 없고 아주 먼지 하나 한 톨 없는 그런 비단 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금은보화를 담는 그런 그 도자기가 와장창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어떤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미생물 단세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 그런 싸구려 인생, 모조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내도록 만들어진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자들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내 자체가 이쁜 짓을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이런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24절에 나오는데, 이제 24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먼저 그 구원의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량,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속량.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 할 때 이 속량이란 말은 무언가를 값을 주고 다시 내 것으로 되돌려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진 자들인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되사셨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희생적으로 그냥 그저 베푸는 호의, 선의를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 받은 만한 행동을 잘 달성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결핍과 연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그 다음 나오고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대가가 없다, 값없이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선물로 얻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치를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이 정말 완전할까? 내가 이제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의심이 드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의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의로 때묻지 않은 완전 무결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 어떤 고결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의를 이렇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의는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선행도 이제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딱딱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했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그 의로운 일 계속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좋은 일들을 내가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의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기자가 이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4편의 6절인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사람의 의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 영어로는 누더기 옷, 걸레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같이 시들고 없어져 버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과 달리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금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잃어지는 그런 위협에 따라서 변했던 그와 같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왜? 당시 사회의 최악의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쫓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죽는 순간에. 그 자기를 배신하고 하는 사랑을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잘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맞받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맞받아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온갖 부당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들을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이 이걸 통해서라도 부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은 창조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저주까지 해요. 내 삶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늘 살아가요. 신이 없는 것처럼,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나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따위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온전한 의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과 배척에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 무결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숨쉬듯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친자녀로 맞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너희 죄인이야. 그러니까 쓸모없어. 여기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를 원래의 가치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고귀한 그릇으로 회복시켜주러 왔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내 의, 나의 능력, 내가 지금 자부어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 있으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라고 하는 인생의 발 한번 불고 나면 다 흩어져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한번 얻고 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을 정말 더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주시고 계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사시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을 복음반 시간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또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귀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각 사람이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